아무나 성도라고 부른다면 성도라는 직분이 무에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가 되는 것이지, 성도로서의 확신이나 또는 감사가 없으면 주어진 모든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즉 봉사나 또는 사명 감당하는 일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해서 그 목사의 믿음이 저절로 훌륭해지고 그냥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나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과 자기의 믿음을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봉사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헌신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봉사 자체가 믿음인 줄 알고 자기가 맡은 일 자체가 믿음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직분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 모두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거나 또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직분을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요한과 유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신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두 사람은 물론 나중에 동일한 의미를 보여줍니다마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약간은 다른 차이 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사도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 사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모태신앙을 가진 자와 같고,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개종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베드로는 말씀으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요, 바울은 사건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여 예수를 따랐던 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이니 사건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있어 어떤 중요하고도 피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여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태신앙이 되든 아니면 중간에 개종하여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들을 자신의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신분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자, 베드로는 선택을 강조하여 성도의 신분의 소중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서두에서 분명하게 성도의 신분을 정의해 주면서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성도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 또는 순종하여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성도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면서 감격해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자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간데 내게 성도라는 직분과 신분을 주셨는고 하는 아름다운 확신 속에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선택을 강조하여 성도의 신분의 소중함을 얘기했는데, 바울은 관계를 강조해서 성도의 신분의 소중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에는 관계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는 예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니 예수와 자신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자신을 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그 마지막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후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에 엄청난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영어 단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finished, 끝났다, finished라는 말이 되고, 헬라어로 하면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다 갚았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갚았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말씀에 바울은 큰 충격과 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 자신의 생명의 값, 자신의 삶 전체의 값을 주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사주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오히려 아무 값도 없이 대신 사주셔서 자신을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주심으로 사단의 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식이 오히려 예수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이 옳은 줄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는 교회에 대하여 강력하게 또는 은근하게 핍박 세력으로 살았던 자신을 무조건 대신 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선택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생명 다 바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갚을 길 없는 빚진 자로 기쁨으로 살고자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선택을 강조하거나 바울처럼 관계를 강조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주셨다 하여 성도라는 소중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예수처럼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을 보시죠. 요한 1서 1장. 요한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은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나 2절에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내가 예수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를 체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되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도 되고요. 예수에 대하여 확실한 체험을 가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와 예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깨달음과 체험이 있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도는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까? 간단해요. 예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요 윤리에 딱 맞는 삶이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세상 윤리를 오히려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모습으로 사신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상법도 무시하고요, 비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법은 유대사의 법은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는 거고요. 사회법도 정치법도 경제법도 율법을 지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 11조 안 내도 돼요. 여러분 그 집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텃밭에다가 무도 심고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에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뭐 그럴 것까지 없는데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법 잘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그 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포용도 해줘야 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자비롭게 해야 되는데 법을 지킨답시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법도 지키고 의와 인과 신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법의 사람들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도 사랑 주고 믿음 보여주고 자비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처럼 살아야 돼. 예수처럼 사는 성도는 정말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에 대하여 들었고요. 예수를 보았고요.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손으로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요. 급기야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니 소중하고 또 소중한 분이 우리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에 대하여 뭔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처럼 소중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존재인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셔서 예수처럼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장, 너무 소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유다서 1장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편지는요, 예수의 젖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어서 정말 주옥 같은 이 유다서 한 장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 성도를 정의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유다도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도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있는 행복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표현이 있어요. 부르심, 사랑,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지켜주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는 것이냐,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를 지키시는 것인가?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에 성도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도를 지키시는데 성도를 지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아름다운 보혈,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한번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귀중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귀중해서가 오히려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건강이 자기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재물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세상이나 주변이 자신의 힘을 쭉 빠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장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찬양을 힘차게 부를 때마다 주께서 큰 축복과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됐다.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다라는 관계를 주장하는 신분. 선택을 강조하든 관계를 강조하든 얼마나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직분과 신분과 명예보다도 소중한 것이 성도라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답게 예수처럼 소중한 삶을 살 때마다 주변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스스로도 감격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방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장이 언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선택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핏부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으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택이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래서 성도가 되어진 것에 감격하며 풍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어디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간데 예수를 눈으로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체험해 싸우니 예수처럼 살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에 복음이 가득 차게 만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거든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장이 확실한 것을 기억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